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새벽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외부의 적은 적수가 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풀을 뜯는 소처럼 자기 나라도 뜯어먹을까봐 모압 왕은 질에 겁을 먹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직감하고 짜낸 지혜가 무엇입니까? 용하다는 주술사를 찾아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발람의 저주는 아무 효력이 없었습니다. 발람이 섬기는 여러 신들의 능력을 다 합쳐봤자 하나님을 당해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다른 방법을 모색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약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굵고 강한 재질의 사슬이라고 해도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서 그것 하나만 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지듯이 우리 삶의 가장 약한 곳, 그것이 우리 삶의 승패를 가른다는 의미입니다. 약점과 유혹, 죄는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발람에게 주술적인 능력은 없었지만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보니 숫자만 많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군사훈련이 잘 된 것도 아니고 변변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날래고 강한 젊은이들로만 구성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정보를 모아보니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전능한 신과 언약 관계에 있음이 비결인 것으로 파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 언약 관계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관계의 약점을 찾아봤습니다. 약점은 어디에 있었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임을 기억하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사람 간의 계약도 쌍방이 이행해야 그 계약이 유지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도 서로가 신실하게 지킬 때 유지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쪽에서는 언약을 깰 확률이 0%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의 신전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그 우상 앞에 절했고 그로 인해 사슬의 고리가 탁 끊어지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5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대대적인 처형의 명령과 더불어 역병 재앙이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언뜻 보면 발람의 계략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언제나 그렇듯 백성들의 회개와 갱신입니다. 그런데 운다고 회개가 아니죠. 잘못했다고 말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과 시작한 음행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하나님의 진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동체 보란 듯 드러내놓고 음행을 계속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울고만 있습니다.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징징대고만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비느하스만이 하나님의 분노에 사로잡혀 손에 창을 들고 음행하는 남녀를 쫓아 들어가 그들의 배를 꿰뚫어 죽였고 그 순간 기적처럼 연병이 그칩니다. 이것은 비느하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전쟁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언약의 신실한 것을 가리켜 성경은 의롭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의 언약에 신실하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이 약속이 유지되는 조건은 단 하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비느하스가 분명히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결단을 의로 여기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12, 13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제사장 그룹은 늘 비느하스의 자손입니다.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분노로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까지 흘러들어온 우상숭배를 단호하게 끊어낸 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두 남녀를 창으로 꿰뚫어 죽인 것이 잔인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를 속죄의 제사로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비느하스뿐 아니라 모든 인간 제사장의 속죄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일시적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이런 죄를 범하면 또 찔러 죽여야 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음행하는 우리를 찌르는 대신 그 창에 자신이 대신 찔림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에는 분명 대가가 따릅니다. 속죄를 위해서는 피 흘림이라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인간적인 질서에 따르면 죄 지은 사람을 찔러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대신 찔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오래 인내하시며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마음으로 깨닫길 바라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짐한 대로 사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